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많은 사람들이 붓다의 무집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반드시 펼쳐야 하는 줄거리, 서사, 드라마, 나는 뭐뭐이다 등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는 필연적으로 집단 의식 속에서 펼쳐져야 하고 서로 분리된 의식으로 고립된 개개인이라고 믿는 중생들은 바로 각자의 미로 속에서 힘겹게 나라는 스토리를 이어가느라 헉헉대고 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are you? 여러분, 내가 바로 전에 올라간 동영상 270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어차피 다 놓을 건데 맞고 놓을래? 그냥 놓을래다.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지. 맞고 놓을래? 그냥 놓을래? 어차피 놓아야 되게 돼 있는데 어차피 다 놓을 거다. 어차피 다 놓아야 된다. 이거는 뭐 스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270 동영상 273에서 사티파타나 숫다 후렴구에 숨겨진 깨달음의 비전 또는 깨달음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다시 사티파타나 숫다 대념처경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이제 이 후렴구가 모든 처처마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신수신법 모든 방법에 이 후렴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 대상에 대하여 바로 이걸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고통의 완전한 소멸. 이게 무슨 얘기냐? 고통 소멸에 이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고통 소멸에 이르는 길. 그게 뭐라고? 느낌이면 느낌, 느낌이면 느낌, 마음이면 마음, 호흡이면 호흡. 다 어떻게 하라? 관찰하면 머문다.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과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 머문다 그랬어요. 그리고 꼰단냐 법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꼰단냐가 최초로 부처님 문중에서 첫 번째 설법에서 수다원가를 얻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구상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펼쳐지는 순간이에요. 처음으로. 그랬을 때 그러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법문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그 내용은 뭘까? 이거 정말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인류 모두에게.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꼰단냐가 수다원의 과위에 들면서 얻게 된 법안이 뭐냐? 응? 법안이 뭐냐? 뭐 금괴가 10개씩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 법안이 뭐냐? 일어난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모든 것이라 그랬단 말이야. 모든 것. 여러분이 지금 놓지 않고 여러분 중생은 뭐야? 잡고 있단 말이지. 잡고 있다. 중생. 수다원은 사라지는 걸 봤어. 사라지는 걸 봤다는 건 뭐야?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아리야 수다원의 차이는 중생은 잡고 있고 수다원 깨달음은 놓았다 이 얘기예요. 이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이 사라진다며? 모든 것이 사라진다며?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그걸 다 보아야만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다원 아니죠. 사티파타나 숫다에서 뭐라 그랬냐. 결론적으로 그렇게 관찰을 쭉 이어가는 목적은 뭐냐. 다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문다. 항상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런 얘기죠. 항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늘. 그래야 모든 것이 다 관찰되고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님 말이 맞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지. 맞고 놓을래? 그냥 놓을래? 어차피 놓아야 되게 돼 있는데 맞고 놓을래? 그냥 놓을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와 공덕이 있어야 고통 소멸로 간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 이 지혜와 공덕이 있는 사람은 고귀한 존재야. 그래서 한 대만 탁 맞아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마치 그 깨끗이 씻어 놓았는데 거기에 더러운 오물이 하나만 묻어도 어떻게 돼? 그냥 빡빡빡 씻어버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떤 작은 고통만 있어도 내가 왜 고통을 겪지? 그리고 빨리 원인을 제거한단 말이야. 그 대상을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두드려 맞는 사람들, 응? 너무나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게 맞는지 아픈 건지를 몰라. 군살이 배겨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냥 진이 빠져서 더 이상 힘이 없어. 뭘 잡을 힘이 없는 거야. 그때까지 두드려 맞다가 그냥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놓여지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윤회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었어. 그리고 다음 생에 와도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놓을래. 왜? 고통스러움은 결국은 그 고통의 원인을 보게 되어 있고 그 고통의 원인이 없어져야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결국에는 잡았다. 뭘 잡았다는 건 어떻게 된다고? 다 일어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진단 말이야. 잡았다는 순간 이 사라지잖아. 그런데 또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또 잡고 또 사라지고 이게 윤회예요. 응? 옷을 벗어가며 육체라는 옷을 벗어가며 이게 윤회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은 몸을 벗는 것만 윤회라고 생각하지만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는 거 이게 다 윤회라니까. 그래서 현명한 사람 한 대 딱 맞으면 나 그냥 놓을래 소리치고 그냥 따다다다다 다 놓아버리는 거야. 응? 케마 비구니가 그랬잖아. 부처님 당시 케마 비구니는 케마 왕비였잖아요. 빈비사라 왕의 왕비였다고. 근데 딱 법문 2개 듣고 아니죠. 개송 2개 듣고는 즉시 아라한이 되었어요. 얼마나 멋져. 그리고 옛날에는 맞고 놀래 이 맞고의 인간 세계에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음 월드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맞고 놀래 맞고 할 그 시간이 없다니까. 응? 여러분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예요. 유튜브에 나온 그 썸네일을 보면은 정신과 의사,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라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영적 체험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지구가 정화되려면은 수억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 이상은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다음 월드 사이클로 넘어가려면은 수억 명이 죽어야 된다 그랬어. 정화를 위해서. 지구 정화를 위해서. 응? 근데 이 얘기는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출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에 그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예언자가 내 지금 정확히 그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비밀의 문하고 뭐 미스테리인가 뭔가 이런 데 보면은 그 예언만 쭉 올리는 그 유튜버들도 있어요. 그 지금 내 인상이 딱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언을 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지금 죽으니까. 지금 죽으니까 그 꼴을 안 보고 죽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때 그 죽음이란 말이 난 너무 부러웠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가는 채로 치고 굵은 채로 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겪을 때는 그게 쓰나미일 수도 있고 화재일 수도 있고 그 재난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우주 전체에서 보면은 지금 정화 작업을 하는 거야. 응?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쌀겨를 이렇게 쳐내잖아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를 때 가는 채로 치고 굵은 채로 치고. 굵은 채로 치면은 굵은 놈들은 좀 이렇게 크게 큰 놈들은 다 빠져나가겠지. 그러니까 의식이 굉장히 낮은 존재들이 굵은 채로 칠 때 다 죽어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있어. 가는 채로 치고 또 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놈만 지구가 다음 단계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가는 채로 쳤을 때도 이게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죽으면은 여러분 다시 그 원시인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 이 문명권이 다 없어지잖아. 그리고 다른 행성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금 지구는 이렇게 채로 치고 채로 쳐서 남는 존재만 데리고 그 거의 지상 낙원 같은 우리가 말하는 서방정토, 천상 이런 차원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렇기도 하지. 거기에 또 물질계에서는 지금 AI가 지금 인간계로 침범해 들어오고 있죠. 내가 그랬잖아. 의식계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War of Consciousness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정신계에서는. 응? 그러니까 물질계에서 뭐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는 거 그 뭐야 굵은 채로 칠 때가 있고 가는 채로 칠 때가 있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은 그 지금이 이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지구도 그러한 순환기에 들어가 있고 은하계 전체 우주가 어떤 전환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혁기지 대변혁. 지구만 이렇게 변화를 겪는 시기가 아니라 대변혁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오만 가르침이 다 쏟아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느 거라도 집어먹고 빨리 탈출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초콜릿 하나 까먹듯이 쇼츠 같은 거에 이렇게 길들여지잖아요. 그럼 깊이 보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깨달음이 막 나오잖아. 깨달음에 대한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자기 진동수, 의식의 진동수하고 맞는 걸 들어가서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깨달음에 좋은 거를 내가 물질계에서 내가 집을 가지고 싶고 자동차를 가지고 싶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이게 우리의 물질적 욕망이잖아요. 근데 이젠 요것이 정신적 욕망으로 대치가 되는 거야. 야, 이런 깨달음. 그 우주에서 내려오는 무슨 소위 말하는 신통력 이런 거. 아니면 남들보다 좀 특별한 어떤 걸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안다거나 이런 거를 잡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물질이라는 오른손에서 정신이라는 왼쪽으로 집착해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의식 상승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르침을 듣고 그거를 실천을 해야 돼. 근데 마치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림만 본다고 내 배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 음식을 보고 만들어서 내가 먹어서 내 존재 세포 자체가 변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는데 옛날에 보통 중생들은 저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을 없애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깨어있는 존재들은 내 반응을 살피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진화된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내 반응을 살펴봤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니까 내가 반응을 했는데 내 반응을 살펴보니까 뭐야 연기처럼 사라지네. 저 뭐니 여몽환포용 여러용여전이네. 금방
막 나타나잖아. 그런 옛날 사람들의 말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싸우겠어. 아, 저 대상세계는 환이구나. 단지 나의 반응만이 작동하고 있었구나. 요거를 꽃난냐가 깨닫고 수다원이 된 거예요.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근데 그게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그 움켜쥔 게 뭐야? 바로 그것이 그 미로. 여러분이 여기 서 있잖아. 근데 여러분을 그 미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쇠사슬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쇠사슬들이 미로예요. 왜 미로라 그러느냐? 길이 안 보여 출구가. 왜? 여러분은 행위를 하고 그 결과를 지금 겪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행위를 한 거는 한참 전이고 결과가 시간을 거쳐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이 보이질 않아. 결과만 겪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꼴을 겪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는 거야. 원인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미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놔버려. 다 놔버려. 내가 지워볼게. 다 놔버린다. 나를 괴롭히는 저 상사도 놔버렸어. 시어머니도 놔버렸어. 응? 나한테 뭐 비난하는 저 사람도 놔버렸어. 또, 나 세상이, 내 가난하다, 나는 재산도 없다, 이런 생각도 놔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가 보여? 광활함, 무한, 경계가 없는 곳을 보는 거야. 경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만들면 돼. 내가 창조하면 돼. 그때부터는 몇 따로. 이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서 가지면 되겠구나. 근데 그때는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일어남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모든 존재들에게 유익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결과도 가장 유익한 것만 오겠지? 여기가 천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이걸 왜 붙잡고 있냔 말이지. 이 미로가 되는 내 주변 상황을 왜 붙잡고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스토리가 꽉 차 있잖아. 응? 나는 이런 사람, 난 이걸 해야 되고 나는 이런 걸 했었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은 트라우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버리지 못한 과거, 강하게 붙잡고 있는 과거는 맷돌과 같아요. 여러분이 등산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짐 속에다가 돌 맷돌을 들고 등산 가는 거랑 똑같다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헉헉거리는 거예요. 다 놔버려. 다 놔버려. 움켜쥐지 마라. 그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그럼 이 세계를 보는 거야. 이 세계. 이 세계. 이 세계가 뭐냐? 여러분이 원래 붙다. 여기가 불성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것만 치우면 불성이 드러나잖아. 응? 그러니까 원래 깨달았다. 그러는 건 여기까지 와야 그 얘기지. 중생들한테는 그게 맞지가 않아. 이게 있는데 어떻게 원래 깨달아. 이 미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원래 붙여야. 그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세상 만물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만물이 신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거 스토리랑 이런 것들만 걷어내면은 낄레서만 걷어내면은 그 자리가 불성의 자리야. 그렇지만 개도 불성이 있지. 그렇다고 개가 부처야? 중생에게도 불성이 있지. 그렇다고 중생이 부처야? 세상은 이미 깨달아 있다. 맞아요. But 세상이 부처는 아니다. 신은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 But 만물이 신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깨달음을 외우지 말아라. 그러면은 가는 채로 칠 때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스님이 말한 게 이 염처경의 후렴구하고 잘 일치가 되잖아요. 어차피 놓아야 돼.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이 계속 윤회하는 그 파이널 목적이 뭐냐 하면은 다 놓는 거야. 다 놓고 이 본래의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여기 온 거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고. 응? 그런데도 이거를 학자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여기 저기 세뇌돼서 그래, 세뇌. 응? 이 지구에 자꾸 끌려오도록 세뇌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이쪽으로 오면 행복하다는데 왜 행복한 쪽으로 안 가고 고통하면서 왜 이쪽에 있느냐는 얘기지. 세뇌가 된 거야.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세뇌가 됐어. 그래서 이 집단의식, 스토리가 엮여져 있는 집단의식 너머로, 자 여기가 미로잖아. 여기가 미로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머리를 요까지 내밀어야 돼. 요까지. 아 여기가 이런 거였구나. 집단의식 너머로 여러분이 의식을 상승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키를 막 키워? 그 키를 키우는 게 뭐냐? 놓는 거야, 놓는 거. 이것도 놓고, 이것도 놓고, 이것도 놓고, 이것도 놓고. 그러니까 그 미로 위쪽이 보이는 거야. 오, 여기가 이런 거였네. 세상에. 인간계가 이런 곳이었어?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아직 몸뚱아리가 여기 묶여 있잖아. 그랬을 때 딱 끊어져. 딱 끊어지고 아하 경험. 이때가 딱 아리아가 되는 거야. 깨달음. 난 저기 안 갈 거야. 그리고 딱 끊어지는 상태가 아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이쪽으로 한시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것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나 그래도 살만해요 이러잖아요. 나 그래도 살만해요. 그 얘기도 여기 나와. 무엇이 제가자에 의한 평온인가? 눈으로 형상을 보고 어리석고 미혹한 범부에게. 왜 어리석고 미혹하다 그랬어? 붙잡으면 사라지는데, 그리고 또 붙잡은 줄 알고 손바닥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붙잡으러 다녀. 그러다가 인생이 다가오고 다음 생이 또 다가오고. 그 붙잡아서 자기를 쇠사슬로 묶어놓는 게 오염원인 줄도 모르고 그 한계를 정복하지 못했고 업의 과보를 정복하지 못했고 원인 결과인데 결과만 경험하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네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스승 탓을 하고 내 교육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한단 말이야. 업의 과보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탓을 해.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남의 탓을 안 해요. 그리고 나한테 일어난 일은 전부 내가 해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진짜 인간으로 성장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에요. 위험함을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뭐가 몰려오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멀리서 보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게 가슴에 다가오질 않아요. 내가 오늘 밥 맛있게 먹었고 꽃구경 다녔고 나 아직도 살만해. 이게 뭐가 밀려오는지 모르는 거야. 에게 평온이 생기나니 이런 평온은 형상을 초월하지 못한다. 내가 집에서 이 월급 타가지고 피자 시켜 먹고 맥주 마시면서 그 영화 보는 거 잊어버렸네. 뭐지? 넷플릭스 보고 나 이거 살만해. 이 정도면 뭐 인생 살만하지 않나? 자기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 거를 형상을 초월하지 못한다. 이 형상계를 초월하지 못해. 그래서 지진 나잖아. 그럼 그 행복을 어디 가서 찾을 건데? 홍수 나잖아. 어디 가서? 놀러 갔는데 쓰나미가 밀려왔다. 바닷가에 놀러 가서 하와이에. 근데 막 쓰나미 몰려왔잖아 저번 때. 그래가지고 문도 못 열고 말이야.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호텔에서. 지금 우리가 그게 현실이에요. 미래가 아니라니까. 형상을 초월하지 못한다.
그래서 타너스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이 대변혁기가 오는데 놀라지만 말아라. 그 재난 그 자체보다 놀라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아니 어떻게 안 놀래? 왜? 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땅이 무너지니까 그냥 자기는 거기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경기 들려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죽어버린다 이거야. 응?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무집착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상계 또 소리 이런 물질계에 집착되어 있는 그 집착된 미로의 세계에서는 이게 안 보여. 그리고 저 밖에 나간 사람이 이야기해줘도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 귀에 못이 막히도록 얘기를 해주면 그런가 하고 돌아볼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좀 빨리 좀 빠져나오라고. 부처님도 그러셨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알고 몸으로 감촉을 감촉하고 마음으로 법들을 알고 그러므로 이런 평온은 제가에 의지한 것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6가지 제가에 의지한 평온이다. 근데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형상계가 무너지면 자기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가 휘슬려 가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놀라가지고 경기하다가 죽고 이런다고 하잖아. 타노스님 그 예언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평온이지만 이건 가짜란 말이지. 가짜. 여기서 제가라는 것이 자, 그건 여기서 얘기해. 그러면 무엇이 6가지 출가에 의지한 평온인가? 그랬잖아? 지금 제가자들은 물질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쇼츠 보면서 막 그 초콜릿 까먹듯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하하 웃고 끝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집착된 마음, 쾌락을 즐기면서 그곳을 쫓아다니는 그 마음이 이제 집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 자기가 집착했던 그거하고 함께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지.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이게 예언서가 아니야. 지금은 그 예언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2024년에 사람들이 예언한 거 보면 일본에 지진 난다 그랬거든. 그건 낫다 그러대. 예언가들은 그래요. 2024년 최악의 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정말 어떠한 대상도 붙잡지 않아야 살아남아요.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중생계에서 훈련을 받은 거는 뭐든지 가져야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고 사회에 의해서 세뇌가 됐어요. 근데 지금 계속 배신을 때리잖아. 그러한 개념들이. 응? 어떤 경우는 한 1년쯤 됐나? 그 뉴스를 보니까 그 회사에 임원으로 아주 평생을 바쳤는데 어느 날 그냥 잘려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정체성, 그 회사가 나였고 그게 내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잘려버리니까 죽어버린 거야. 자살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여기 위험함을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 위험함을.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아눌라 스님한테 와서 윗바사나 공부를 했으면 절대 자살 안 하지. 형상들은 참으로 무상하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가서 일을 하지만 그거하고 나하고 동일시를 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 대기업의 임원이야. 내가 박사야, 의사야, 판사야, 검사야, 또 학자야, 교수야. 근데 그게 내가 아니야. 단지 그냥 기능을 내가 잠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무상하고 변하고 빛바래고 소멸한다고 알고 그러면 설사 그 대상들이 사라져도 나는 온전해요. 이게 진짜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형상들이나 지금의 모든 형상들은 무상이고 괴로움이여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여러분들 보면은 과거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있잖아. 부모에 대한 거,
자기 환경에 대한 거, 내가 누구한테 겪은 거, 그거 있지도 않은 거야. 여러분이 붙잡지만 않으면은 염홍한포영 여러영 여전이에요.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해도 나는 내 그 괴로움을 놓지 못할까? 왜? 이 무상이라는 걸 보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 그 실수행 그 영상들 보면은 이 윗바사나 심화과정 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자기가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야. 근데 기초과정 거치고 심화과정 들어가면서 모든 것은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관찰을 했어. 그러니까 스님이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관찰을 해서 스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윗바사나 온라인에 들어와서 신청을 해서 경험을 한 거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페이스를 몰아가지고 자기 과거로 들어가서 우리 그런 단계가 있어요. 수다원 과정에. 자기 과거로 들어가서 다 보는 거야.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보는 거야. 응?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무상한 거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동독의 장벽 무너지는 것처럼 내 과거가 칠판에 글씨가 막 사라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거기에서 확 놓여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만 보고 막 유튜브에 그 화려한 단어들 속에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자기가 하나하나 봐야 돼. 하나하나 봐야 돼. 이게 무상이구나. 정말로 변화하는 거는 이게 나와야 돼. 이 깨달음은 아하 경험이야. 아하 익스피리언스고 정말이네. 이랬을 때 의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봤다고 해서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화과정, 수다원 과정에 들어가면은 다 적용해 보도록 지시를 받죠.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서 보면서 그럼 뭐가 일어나? 진짜 평온이 일어나요. 깨달음의 평온. 그럼 뭐 어떻게 한다? 형상을 초월한다. 소리를 초월한다. 그 옆에서 막 지진 나고 막 이래도 설사 몸이 무너져도 어떻게 이제 몸이 같이 죽었어도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의식의 진동 수준하고 똑같은 곳에 가서 태어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무집착한 아까 말한 미로가 다 사라진 전체 의식이 있는 그곳에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다원은 맥시멈 최대치 7생 이내에 완전한 해탈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그대로 받은 통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막 외워. 야, 있는 그대로가 진리래. 이러면서 자기가 막 화를 내.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진리야. 난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난 화를 내. 있는 그대로가 진리야. 이게 맞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다시 고통을 겪는다는 거 이것도 있는 그대로가 진리야. 그 메커니즘은 진리예요. 그러나 그대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모든 것엔 담마가 있어. 일체라 그러잖아. 일체가 무상하다잖아. 그 무상으로 변해가는 그 일체는 담마야. 그러나 그 안에서 무상을 모르고 있는 그대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진짜 있는 그대로가 되기 위해서 나의 낄레사 대상을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잡지 말란다고 안 잡혀져? 응? 누가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 가지고 싶어 죽잖아. 옆집에서 나보다 더 좋은 구두 신었네? 저 신상인데? 신상백. 이러면 여러분 감이 딱 오지. 저 신상백. 저 사람 300만 원이야? 난 400만 원짜리 가지고 싶어. 막 이런단 말이야. 응? 그리고 또 희귀 상품? 한정판이라 그러지. 한정판 저걸 가져야 내가 좀 동창회 가서 폼을 좀 잡겠는데? 응? 그거 가지고 싶어서 밤새 끙끙 앓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까?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일어나요. 가지고 싶다는 생각만 했을 때 누가 부정한 돈을 갖다 주잖아. 그럼 안 보여. 그 결과가. 그러니까 미로에 빠지는 거지. 응?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아, 내가 저 백이 가지고 싶지만 이 돈을 받으면 이거는 이 전체적인 그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간 세계의 법률이 나를 구속하겠구나. 그랬을 때 그 원인을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통찰지야. 응? 근데 있는 그대로가 진리래. 모든 게 진리.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뭐라 그랬어. 세상은 이미 깨달아 있고 부처지만은 세상이 부처는 아니다. 신은 만물 속에 깃들어 있지만 만물이 신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출가라고 하는 거는 머리 깎고 먹물 옷을 입은 게 출가가 아니에요. 이 가라는 건 집가자잖아. 집을 나온다는 거야. 그럼 집만 나오면 다 이러한 평온을 갖나? 그게 아니라 요걸 알아야 돼. 무상이고 괴로우며 변하기 마련 있는 그대로 이걸 가진 사람들이 출가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승려의 복장을 한다, 절에 산다, 이게 출가가 아니라는 거지. 진출가는 뭐야? 그 대상을 놓는 순간 우리가 진출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자로서 머리 기르고 세속에 살아도 내가 대상을 놓는 거야. 저 딸내미가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아. 요즘 애들이 좀 그렇잖아요. 존경을 안 하는 것 같아. 화가 나. 그랬을 때 그 마음을 놓는 거야. 또 부인이 막 바가지를 긁어. 그럼 막 싸우잖아. 그랬을 때 저거 소리 불쾌감 하면서 그걸 놔버려. 그 사라짐을 보면서.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머리 기르고 세상에 있지만은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그러나 머리 깎고 절집에 있다 할지라도 신도가 전문이 무슨 차가 좋은 거냐. 하여간 좋은 차를 타고 왔어. 그럼 막 그런 얘기가 있어.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건 뭐야. 절집에 살지만 그 묶인 거야. 그럴 때는 출가가 아닌 거지. 그 당장은. 응?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머리 깎고 이 형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머리 깎고 먹물 옷을 입는다고 해서 다 이 출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출가가.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사상팔배 여기서부터가 나의 제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것을 다 놓았을 때 그걸 경험한 사람서부터 진짜 제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그 파리니빠나 숫다 거기에 나오죠. 그 뭐라고 번역이 돼 있지? 파리니빠나 숫다를 반열반경으로 돼 있나? 그래서 요것이 출가의 의지한 평온이다. 그래서 여러분 출가와 재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 근데 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보다 움켜쥐지 못한다가 될 거야 사실은. 왜? 관찰하는 대로 다 사라지잖아. 응? 그래서 스님이 맞고 놓을래 그냥 놓을래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냥 놓기를 시작하잖아. 맞고 놓지 않고 그냥 놓기를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우리 주변의 파동이 변해버립니다. 의식 에버리지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아리아 싱귤라리티가 나의 그 서원이다. 자꾸 깨달음을 얻는 의식의 사람이 많아져야만 이 사회가 전쟁 같은 거 하지 않고 뭐 제도 이런 거 필요 없어. 사람들이 다 자기 번뇌를 자기가 놓아버리는 거야. 그럼 순식간에 사회가 변해요. 싸울 필요도 없고 무슨 제도도 필요 없어. 그 놓는 것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순식간에 이 미로가 사라지면서 광활한 바운들러스 그 무한한 불성 속에 우리가 문득 놓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그 자유 의식권으로 점프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이익이다 하는 거죠. 나에게도 이익이고 내가 속한 그 사회 또 지구 전체에도 이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구한테 이익을 줬어?
그럼 지구가 막 대변역으로 갈 때, 나에게 이익을 준 애들만 데리고 가야지. 그리고 가는 채로 치고 굵은 채로 칠 때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익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 미로를 부수려면은 같이 엮여 있는 집단 의식 위로 자신을 끌어올려야 한다. 응? 이것이 바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색수상행의 산냐, 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그건 뭐냐면 이제 의식이 순수 의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순수 의식만 되면은 사회 제도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부처님 그 법문 시작하고 한 20년은 계율이 없이 유지가 됐어요. 담마만으로. 우리가 그런 의식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꿉꿉한 나 스토리를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2024년 3월 셋째 주 17일에서 23일까지 7일간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윗바사나 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2024년 4월 첫째 주 7일에서 13일까지 7일간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자해 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